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계속 이번 주간에 다루신 말씀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나누시라 하시는 그 의도가 계시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살펴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심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시면서 그 답은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냐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낙심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엔카케오라고 지치다, 피로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낙심에 대해서 그 요지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말씀을 좀 인용해 본다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때 선도 원어가 아름다운, 가치 있는 또 보다 나은, 공정한,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항상 기도하고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기도하면은 방대합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또 누구는 어느 사람이고 대상이 있죠. 어느 종교고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올려지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 목적을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해 주시죠. 장차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줄에 누가복음 21장 34, 35절인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응하고 있죠.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날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을 가장 심도 있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당부하신 거죠.
내 안에 또 환경적으로 환란이 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않냐면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이 보이는 환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의 환란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탕함이라는 것이 나오죠. 방탕함은 원어로 살펴보면 고통에 사로잡혀, 유출, 과시, 가독, 범람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면 지나친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술 취함이라는 것도 중독, 취하게 하다, 혼란, 중심을 잃은 원어 사전 의미가 있지만 완전히 빗나간 걸 뜻하죠. 그러면 세상의 염려가 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염려도 걱정, 근심을 의미하지만 마음이 둔하여지고 내리 누르다, 짐을 지다, 무겁다, 책임을 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둔하여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임할 텐데, 이게 에피는 이런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징벌,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징벌의 고통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빗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주님의 징벌이 하늘부터 있을 것인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걸 아마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문자로 볼 때는 세상에 자기가 최고고 교만한 자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한 단락의 내막을 보면 이 재판장을 예수님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2절, 4절을 보면 너무 의구심이 일어나는 말씀인데, 두려워하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어로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놀라다는 의미도 있지만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단어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 헬라어라든가 또 이 히브리어는 양면을 다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 공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시하다라는 것에도 보면 부끄러워하다, 존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 현상으로 보면 부끄러워하다에 우리가 당하는 게 뭐냐면 수치를 당하다, 낮아지다, 겸손하다, 아주 수치를 당해서 무한한 그런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그 하나님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무시하는 경우는 완전히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수치를 당해서 무한을 당해서 온전히 고운가루가 되도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하다는 그 안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또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또 원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원한하면 정말로 원수져서 가슴에 한이 맺혀서 심장병 앓고 가슴 아래로 얼마나 많은 병들을 가져와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원한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숨겨진 겉에 안에 숨겨진 말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거를 볼 때 가부는 또 무엇이냐? 가부는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 가부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가부도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신랑이 나한테 없는 사람이 가부인 거예요. 성경의 고아는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이 고아인 거예요. 이것을 예표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하셨죠. 그죠? 내 남편이 대학 가운데 내 남편이 몇이냐? 내 남편이 지금 그 전에 있던 남편도 5이 있었으면 지금 현재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다 가부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가부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부는 우리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예수 신랑을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원한이라고 했어요. 그럼 또 원한이 뭔가? 원한은 맺힌 거잖아요. 나를 완전히 원수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도 나왔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내 안의 육신, 나한테 가장 가까운 친척,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가족이 집안의 원수라고 했어요. 그럼 내 안의 원수, 원하는 누구냐면 내 안의 육신의 구조로서 하나님의 앞에 못 나가게 막는 것이 원수고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원한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가부는 무엇을 애통했냐면, 무엇을 가서 그렇게 재판장한테 가서 강구했냐면, 내 안에 이 육신 때문에 하나님을 제가 못 만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육신을 제거해 주세요. 이거 가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웁니다. 나에게 하나님 정말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신랑 제가 만나게 해주시고 저한테 그걸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준에 있는 여자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가부였어요. 이 가부도 많이 달려온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귀찮을 정도로 와서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 원수됨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 자아는 나한테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의 수를 누가 꺾겠어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그 본문 4절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간구하는 걸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바꿔지기 시작하죠. 왜 바꿔졌을까요? 이 번거롭게라는 걸 찾아보니까요. 번거롭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낮춰지는 모습. 낮춰질 때까지 계속 가서 낮춰지고 또 낮춰지고 낮춰져서 계속 가서 그 재판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계속 지켜봤어요. 이 가부의 마음을 계속 모습을 지켜보니까 계속 놔줘서 내가 죄인들하고 와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여자의 기도는 가서 간청하던 건 찬 거예요. 기도가 차야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도 있죠. 기도가 찬 거예요. 그 모습의 행동이 찬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7장 26, 30절에 보면
이건 좀 이 본문 말씀을 돕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 대화 간단하죠, 그죠? 이 여자가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고쳐달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답이 뭐냐면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떡을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얼마나 그냥 볼 때는 개들로 비유를 했고요.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그 말씀하시면 그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낮춘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상 위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요. 상 아래 있는 사람 아이들은 제자들이지만 그 밑에 더 낮춰진 개 같은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나도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부스러기는 지극히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내 딸은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들렸는지 정말로 제자들도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한마디만 하셔도 내 딸은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책망하실지라도 그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돌아가라 내 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이 수모를 당할지라도 수치를 당할지라도 늘 얘기하죠. 수치를 당해야 된다고. 그죠?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라는 것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가득 차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깎아 내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여인도 완전히 자기를 개들이라고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마디만 하시면 이런 자에게 개 같은 자에게 한마디만 하셔도 낫겠다는 그 믿음을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재판장 앞에 가부도 계속 가는 거예요. 낮춰질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풀어주겠다고 응답을 받는 거죠.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시죠.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괴롭게 하리라 했는데 이 괴롭게 하다는 이 말도요. 괴롭게 하다는 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끈질긴 투정을 보이는 거예요. 끈질긴 투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냐면 나를 죽이는 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계속 내가 죄인이다라고 엎드렸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괴롭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거롭게 하다는 것도 그 원을 조금 더 살피면 낮추어 집대까지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괴롭게 이런 것들이 온전히 우리들을 낮추는 가운데 훈련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또 한 말씀
말씀을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사무엘상 1절에서 5절 6절인데요.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그냥 쭉 읽어봅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열어주지 아니하심으로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하죠. 그 때문에 너무나도 이 한나가 억울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죠. 그리고 그 남편 가족은 항상 때가 되면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나도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도 그 원통함, 분이 나한테 당한 원통함, 또 아들을 갖지 못하는 애통, 이런 것 때문에 또 앉아서 온전히 자기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마음을 들여 기도했을 때 또 엘리시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술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애통해서 속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 애통함을 구하는데 엘리시 세상은 네가 술 먹어 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얼마나 그게 또 모욕적이에요. 한나가 들었을 때 더 속상하죠. 그런데 한나는 그거를 속상해하지 않고 자기 애통함을 그대로 엘리 제사장한테 고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엘리 제사장도 좋은 말씀을 주면서 이 여자는 그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네가 기쁨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 듣고 내려와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많죠. 유다, 다말 마찬가지죠. 그죠? 다말은 자기가 창녀가 되기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신전의 창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창녀로 내려가서 그렇게 시아버지 되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 낳기를 그 원했던 그 아들이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맨 끝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는 타락이 돼서 영적 회복 이럴 생각 안 했죠.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유다에게 이 며느리가 집안의 가문을 일으킬 영적 아들을 낳는데 자기가 완전히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 직전까지의 생명을 이독함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아들 못 낳아서 애통하면서 난 사람들 많죠. 그러면 오늘날에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들 낳으려면, 그러면 이 얘기는 여자에서 남자가 되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여자에서 남자가 되려면 수치를 당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여기서 무시하는 재판장, 이 무시하는 재판장이요, 온전히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셨던 거예요. 그가 낮춰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 앞에 자신을 재판장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숨겨져 있던 거죠.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한 가부가 와서 그렇게 애통하고 간구하고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기에 있어서 그 안에 유순의 구조가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못 만나주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줘요? 못 주니까 여기서 무시한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낮춰질 때까지. 지극히 작은 말씀 한마디를 저가 구할 때까지, 그게 생명이라는 걸 알 때까지 온전히 기다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믿음과 연관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누굽니까?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는 항상 현재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초대에도 중세에도 지금에도 끝날에 우리 지금 여기도 들으라는 항상 지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어요. 캄캄하게 열리지 않던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네. 이 말씀이 이렇게 되네. 들리지 않던 귀가 열려서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네. 이것이 영의 눈이 떠지고 열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차이는 다 있겠죠. 빨리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열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들으라의 예표를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을 볼 수 있죠. 그죠? 사울이라는 왕은 듣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그가 실수한 것,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었던 요지는 마음에다 새기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흘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각을 하니까 행동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버림받게 된 거예요. 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은 사람은요, 마음에 새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또 뭔지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쫓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듣고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말씀하시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서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통해하고 자복하는 자. 내가 아들이 못돼서,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 마음에 가슴 치는 자. 세상의 억울함 때문에, 세상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와서 가슴 치는 거를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 육신의 것을 해결한 받기 위한 원통도 힘듦도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해결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진짜 먼저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 영이 임하셔서 육신의 더러움을 태우시는 거죠. 깨달아질 때마다 태워주고 수치가 당할 때마다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와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여기까지 오게 또 아직까지 또 멀었지만 수치를 너무 많이 당하고 너무 또 힘든 일도 많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때 왜 그런가 했지만 지금에 와보니 그것이 복이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세요. 영의 말씀.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살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절로도 잘 재보시고 잣대로도 재시고 여러 가지 방법의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살피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말씀이 이사야 66장 15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6장 15, 16이 완전 성령 세례의 본질이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로다. 그가 강력한 이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15, 16절이 완전히 성령 세례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볼 때 이 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간단히 하면 내 안에 불의 말씀,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가 불과 칼이잖아요. 그럼 이 불과 칼이 여기 나오죠. 16절에 불과 칼이 임하면 모든 혈육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육신의 구조를 자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르는 작업 안에 뭐가 있냐면 수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부서뜨리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고온가루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구별하고 내가 스스로 정결하다고 하는 동산에 들어가서는요, 내 안에 중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중심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 왕의 내 중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모두가 뭐냐면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걸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미련하고 아주 얍삭한 그런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저를 깎아달라고 더 밀어놔야 돼요.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수치당할 때 되게 창피하죠. 그죠? 저도 훈련 받을 때 아마 그 목사님이 저 한 사람만 불러다가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어 집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고치세요 이랬다면 아마 덜 수치를 당하고 고쳐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개석상에서 완전히 이름 불러서 잘못했다고 비판해버리고 책망하고 징벌하는 바람에 쪼그라져 붙어갖고 진짜 있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 찾아 들어가서 옛날은 수세 화장실 지금 이런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찾아 들어가고 얼마나 울고불고 눈통에 부트르고 울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바깥에 나오지만 눈은 팅팅 거는데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약이 됐고 그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언약을 받고 유익이 됐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주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소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내 안에 성령의 불세례, 내 안에 강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아뢰고 정말로 이 가부처럼 무시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 알게 해달라고 강구한다면 누가 부딪히겠어요?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시죠.
이사야 33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안에 정말로 시온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이끌 자들에게 엄청난 삼킴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저는 그 전에 이걸 진짜 알기는 알았다면 아마 덜 그렇게 서러워했겠죠. 그죠? 그러나 왜 그렇게 서러웠던지. 그러나 알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 듣고서 시험에 접한다면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잠시뿐이지. 극심한 외적인 환난 또 하나 내 안에 환난이 왔을 때 항상 누가복음 18장 오늘 본문 말씀 하신 대로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더 잘 듣고 엎드려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저를 이끌어 가시라고 하는 간절함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 4장 2장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한다고 했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때려도 정말로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건데 왜 죽기 직전까지 가겠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육신의 구조가 강한 거예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또 그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부족함을 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거든요. 욥기 15장 27에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촉박하구나. 아멘. 누구에게요? 낮춰진 자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춰진 자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떡 한 말 조각 그 지극히 작은 말씀 한 마디만 하시면 내 딸은 낳겠습니다라고 수고로 여인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지극히 낮춰지기를 원하고 수치당해도 좋습니다. 저를 어떻게든지 제 안에서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기를 시간도 더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가서 2장 8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 사람들이 간구하는 목소리 하는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번쩍하고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도다.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저가 나를 찾는구나. 완전히 낮아졌구나. 그 산을 넘어서 산을 제거하고 작은 산을 제거하고 완전히 고음가루가 돼서 나에게 달려오는구나. 정말 보고 싶구나. 내가 너 그런 걸 원했어. 가부에게 내가 네 그런 걸 보면서 무시했지만 이제는 들어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낮춰지지 않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은 인상을 살피사 지각이 있나 보고 나를 찾는가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한 입은 자는 적구나. 마음이 씁쓸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마음이 씁쓸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린 거예요. 믿음을 보겠냐? 지금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그리고 믿음을 본다면 내가 성령을 줄 거야.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이 이사야 66장이야.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못 나오게 자꾸 뺏어갑니다. 믿음을. 코로나 일로 핑계 줬습니다. 세상 일로 그럴싸하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교회 멀리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내 안에 왕이 다른 사람 안에요. 사단이 나예요. 내 안에 왕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도 안 해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코로나, 환경, 모든 것 다 남편, 아내 다 핑계예요. 내 안에 왕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내 좋아하는 것들로 따라가는 것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17장 5절 6절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댄 것 같고 르바의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2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가지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 가루가 되기를 원하는 자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수치당하고 내 안에 어려움이 내한테 닥칠지라도 하느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이뻐하시겠어요? 아가서에 얘기했죠. 그런 자의 목소리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고 달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가서에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도 같이 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일을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일을 하셔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며 열방을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 마음을 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타고 일하시는 그 사람 마음은 어떤 자가 된 자예요? 고운 가루가 된 자예요. 그래서 가보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원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육신을 내가 제거해 줄 거야. 나의 영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3에서 14절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장래를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계명을 지킨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교만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낮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애통해야 되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언젠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 말씀 하실 줄 있어요. 이제 끝으로 결말을 짓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엄청난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며 스스로 정결타고 하는 기도죠. 그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14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가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오늘의 기도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기도를 원하지 않고 세례의 기도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이런 세례와 같은 기도, 세례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찾은 바가 돼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